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고하려고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문제죠.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자주우지 발휘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힘으로 안 됐을 때에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찬양 사역자 장종택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분은 은혜로다 다윗처럼 또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영이 힘든 작사 작곡을 한 분이에요. 미국에서 13년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예배 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생각과 다르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서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서 한국 교회 예배에 대해서 개혁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이분의 마음속에 예배의 개혁이 왜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마음이었겠죠. 예수님도 예배의 개혁을 위해서 나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이 장종택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일들이 잘 풀려져야 되는데 둘째 딸 온유가 MDA라는 수용체 뇌염이라는 비급병에 걸려 쓰러져서 뇌 상태로 쓰러집니다. 병원으로 긴급하게 옮겼지만 8년 동안 발작하던 아이는 뇌사 상태에 빠지고 말아요. 그리고 죽은 것 같은 다름이 없는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아이를 중환자실로 옮기고 난 후 담당 의사가 말합니다. 아이가 중환자실에 들어온 이유는 치료를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자신이 스스로 살아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병은 종착역이 없는 긴 마라톤과 같을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포기 선언을 한 것이죠. 장 목사님은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자신에게 정직해진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가면이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너무도 추했습니다. 스마트폰 없으면 하루라도 살기 힘들면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나는 것이 잘 사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런 자기 자신들의 이야기를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는 교회에서 늘 들었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었는데 딸이 이 고통 앞에 다가온 하나님, 그 은혜가 많았던 하나님은
긍휼이 많았던 하나님은 원수와도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인생을 꼴찌 뽑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믿는 나한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따져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을 암기하는 지식이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다라는 장목사님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병원에서 방법이 없다고 결론 내리며 절망과 포기 상황에 내몰려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아내와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마음이 놓였다라고 말합니다. 장목사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요. 놀라운 것은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딸 아이가 예수님 하며 깨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 의학적으로 치유될 수 없는 일이고 임상 실험하는 대상이었던 딸 아이가 기적적으로 치유된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장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에게 고난은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딸아이가 중환자실에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저는 24시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준 체험적인 간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생생한 감정들이 내 가슴에 와 닿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 와 닿아야 부자와 나사로가 하나님 천국의 하늘에 지고 갔을 때 부자가 하는 말이 생생한 감정이잖아요. 내 지옥불에 있는데 지금 저 세상에는 내 형제들을 나사로를 부셔서 살려주셔서 하는 말은 생생한 감정이에요. 이 생생한 감정들을 이야기하면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선지자들이 있다. 말씀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렇게 생생한 이야기를 간증을 해도 여러분들 마음에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들려준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그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떤 생생한 감정을 얘기해도 한결도 흘린다. 그러면 답답하죠. 장동태 목사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예배에 대해서 개혁을 하려고 했을 때에 그 마음은 너무너무 와닿기 한 얘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장목처럼 생생한 감정을 들었을 때 변화되는 사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실대한 성도 오늘 말씀 축복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라. 아멘. 그가 이루신다. 여기서 히브리어는 갈랄과 갈랄이라고 써 있는데요. 갈랄은 굴리다 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자기의 몸을 다른 사람에게 굴리고 자기의 고통을 자신에게 굴려버립니다. 그래서 신뢰하다, 위탁하다, 제거하다,
이런 뜻의 갈 날이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 맡긴다 라는 말은 이 갈날과 같은 거예요. 힘들어. 굴리는 것은 힘들어. 매우 힘들어. 근데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굴리는, 또는 자기의 고통을 자기 자신에게 굴려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위탁하고 정말로 내 자신의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뜻이라. 그리고 길은 인생 전체를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무슨 뜻입니까? 너의 인생길 전체를 가는 동안 너 홀로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너 혼자 지지 말고, 힘들이지 말고 하나님께 굴려라.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위임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혼자 짐을 지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만을 의적으로 신뢰하면서 짐을 위임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짐을 맡기는 사람의 남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는 사람이 보게. 근데 그 맡기는 과정 속에 맡기려고 하면 내 자아가 살아서 절대로 안 맡겨요. 그래서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굴려야 되는 거야. 힘들어. 고통스러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오늘 저녁에 쌀이 없어. 먹을 끓일거리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맡기래. 먹을 것이 없는데, 해먹을 것이 없는데 걱정하지 말고 맡겨라 라고 하면 맡기겠어요? 맡겨줘요? 안 맡기죠. 내 자아 생각에, 내 지식에 절대로 못 맡겨. 하나님 맡기라고 얘기해도 나는 이게 가서 꽃이라도 쌀을 사다가 먹어야지, 가도록 긁어서라도 먹어야지 하면서 온만 가지 내 지식이 움직여서 움직이려고 하지, 하나님이 맡겨라고 하는 그 맡김의 뜻은 못 맡겨.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맡겨라 하면 맡겨야 돼. 힘들고 어려워. 그래야 오늘 밤에 굶어 버리지. 하나님이 안 주시면 굶어 버리지. 하고 맡기는 사시가 필요하다. 힘들고 어려워. 이게 맡김이에요. 근데 이렇게 오늘 우리들은 맡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와서 내게 맡겨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아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과 이 체험을 하시는 분들만이 맡김이 이거구나 하고 맡겨. 내 인생의 자아를 내려놓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들은 못 맡겨요. 못 맡길 때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겨봤던 분들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맡겨봤던 분들은 이게 하나님께 사실 일이야, 맡기라고 했으나 맡기니 하나님 아시겠지 하고 맡겨서 체험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또 맡기라고 맡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거기까지 오늘 우리들은 훈련을 해야 돼. 훈련해야 돼. 자기 자신을 정말 고통스럽지만 굴려야 돼. 이게 갈날에 맡기다 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런 그림이 있죠. 프랑스의 화가 에밀 라뮤라는 사람이 있어요.
1981년작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은 돕는 손이라. 돕는 손이라는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작품 속에는 망망대해 한 척의 배가 그려져 있고요. 작은 배 한 척에 두 사람밖에 탈 수 없는 조그만 배 한 척에 한 늙은 어부와 어린 소녀가 함께 앉아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거기 커다란 무가 있고요. 할아버지와 손녀로 보이는 귀여운 소녀가 나란히 함께 앉아 노를 잡고 저어가는 그림이에요. 소녀는 바다도 무섭지 않고 세상도 무섭지 않은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열심히 노를 저어. 그런 소녀를 할아버지는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고 소녀가 밝은 얼굴로 열심히 노를 젓고 있지만 사실 젓는 척하는 것뿐이고 할아버지가 노를 젓는 거죠. 할아버지의 힘찬 손을 능숙하게 노를 젓고 있고 소녀는 그저 그 노 위에 손을 얹어 놓을 덕분에 그러나 노를 젓는 할아버지 손 위에 함께 노를 얹고 같이 노를 젓는 소녀의 모습이 할아버지에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돕는 손이라고 그래. 사실 노를 젓는 할아버지에게 소녀가 무슨 힘이 있겠어? 없어. 할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모습이 할아버지에게는 힘이고 기쁨이고 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우리가 뭘 한다거나 뭘 해본다고 해봤자 별것 없어.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의 커다란 손과 우리의 손은 우리의 작은 손이 흡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우리의 삶과 계획까지 하나님께 모두 맡겨야 평안하게 갈 수가 있다. 이 소녀는 할아버지를 믿었어. 할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 노가에 노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경험을 해봤거든요. 이 노를 찾는 경험을 해봤어요. 와드로에 가면 제 작은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작은아버지와 같이 조그마한 배를 타고 바다를 타. 바다의 물결은 출렁출렁 거려. 저는 무서워요. 출렁출렁 거리는 그 물결이 모두 출렁거리는 거잖아요. 배가 바닷속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조금 치니까 배가 쩌르니까 출렁출렁. 근데 작은아버지가 절대 노를 좀 해보고 나는 노만 잡으면 좋을 줄 알았어. 저 노를 젓는데 전혀 노를 젓을 수가 없어. 움직이기는 해. 좌우로 움직이는데 진짜 하나님과 원하는 거는 노를 저어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야, 너 이렇게 힘들지? 마음대로 안 되지? 왜 이거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더라. 너는 이렇게 잡는 거야. 두 손을 꽉 잡고 좌로 움직일 때 노를 살짝 돌려서 밥 주고 푸듯이 밥을 풀려면 꽉 씹으면 퍼지냐? 세워서 밥을 풀어야 퍼지지? 노도 그래. 살짝 돌려서 물살을 푸는 것과 같은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푸고 이쪽으로 또 이렇게 푸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것을 한 번은 안 돼. 연습을 해야 돼. 하면서 자갈을 잡고 저도 이렇게 잡았어. 손만 얹은 것이죠. 그러면서 노를 저었어. 저으면서 이런 형태로 젓는 거구나.
배웠죠. 그래, 나는 힘이 없어. 작은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한 거야. 오늘 저와 인생의 노동,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거예요. 야, 같이 누굴 줬자 라는 아버지 말씀에 나는 할 수 없지만 같이 누굴 줬자 하는 그 순종하는 모습을 아버지는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 그래서 순종해서 롯데를 잡고 움직였을 때에 진짜 도전을 보는 아버지지만 내 순종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기뻐하신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만 아버지가 같이 누굴 줬다 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교황제의 세력에 맞서 싸워서 싸움을 벌이다가 한 번도 너무 피곤했는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제 것입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제 것입니까? 당신의 세상이고 당신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당신이 돌보세요. 저는 이제 그만 자겠습니다. 맡김이죠. 맡김. 오늘 우리들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파수꾼을 세워도 내 집에 안전치 못해. 그분이 지켜줘야 돼. 오늘 우리들은 누구나 평안하고 행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오늘 우리들이 건강에 순종도 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 한 사람도 나는 불행하게 살기를 원해. 이런 사람 없어. 다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자식이 잘 되고 모든 일들이 다 불려져요. 사업이 잘 되고 직장생활이 잘 되고 잘 되기를 원해. 이 일을 누가 함께 했을 때 그렇게 되냐? 하나님 함께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살겠지만은 그렇게 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나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잘 되는데 건강이 악화되어 있어. 어떤 사람은 잘 되고 건강도 좋은데 사업이 망해.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가정에 불화가 있어. 그래도 어떤 번째에게 기도 부탁하고 모든 것이 잘 풀려지고 있는데 어떤 문제 하나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힘드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보통 가정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 근데 그 가정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더라. 너무 힘드니까 괴로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야, 오늘 우리들은 이제 그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3절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철을 행하라. 땅에 머물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라. 아멘. 여기서 의뢰하고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바탕으로인데요, 끈을 매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하나의 끈으로 매어서 연결시키고 또 하나님께 이끌려 삶을 사는 그런 태도를 이해하거든요. 하나님께 묶여져 있어요.
하나의 뼈 묶여져 있으면 우리는 안 돼. 오늘 우리들이 우리 주님과 묶여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묶여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그건 빠지지 않아요. 그러나 묶여 있지 않으면 내 지식으로 가야죠. 내 아는 지식으로 가는데 그것이 완전치 못해. 어디에는 한 병이 빠져 있어. 근데 그 한 병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한 병이 빠져서 삶이 힘들어.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묶여져 있으면 끈으로 매어져 있으면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왜냐 그건 잘 알고 있거든. 어디에 함정이 있고 어디가 구렁텅이가 있으며 어디는 아까 마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되돌아야 네가 살기 너무 힘들 것이다. 네가 나를 배신할 거야. 하지만 되돌아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꼭 붙들고 기도해서 그는 그런 상황에 저주까지 했으니 가면 유다처럼 목매달아 죽어야 할 그런 상황에 근데 주님이 인도하니까 목매달 길로 가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길로 가잖아.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끈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대를 선교사 이야기 중국 선교의 아버지, 중국 대륙 선교의 설립자죠. 선교사 생활의 배의 실패를 거듭하고 공변하느라고 잠잠 못 자고 있을 때 영국에 있는 누님한테서 편지가 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데일로야 너는 쉬는 법을 배워라 라고. 누나의 영상이 더 큰 거죠. 실은 선교는 안 하지만 그 영상이 더 크죠. 진짜 맡김에 대해서 뭔지 알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지 아는 거예요. 데일로야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쉬는 법을 배워라. 쉬는 법을 배워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속에 일에 처박혀서 삶을 살다가 쉬는 법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온 창조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가서 구경도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도 해야 돼.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왜 굳이 내 힘으로 하려고 맡겨버려야 돼. 그분한테 맡기면 그분이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못 맡긴다니까. 그래서 쉬는 법을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그리고 너희는 편히 쉬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쉬기를 원하십니다. 알는 소리하고 힘들어하고 쓸데없이 주의 일이라고 하면서 쉬는 법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한다고 일하는 그 모습이 도에 지나쳤어. 도에 지나치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도에 지나치면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방해꾼이더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장사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기뻐하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거야 돈 버는 것이지요 라고 대답을 하겠죠. 성자는 계속해서 되물어봐요. 술꾼과 도박꾼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야 술 마시고 도박장에 가는 것이죠 라고. 그렇다면 왜 장사하는 사람이 돈 버는 것을 기뻐하고 왜 술꾼이 술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그래서 다음주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장사하는 사람이 돈 버는 것을 기뻐하고 술꾼의 문제를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것이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것이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자가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내 삶의 전부로 삼고 존재의 목적으로 삼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전부로 삼고 또 존재의 목적으로 삼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이 돈 버는 것이 기쁜 것이고 술꾼, 도박꾼이 기뻐하는 것이 술 마시고 도박하는 것이 기쁨인 것이듯이 그리스도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삶의 친구가 되고 또 존재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존재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렇게 지으셨어요. 4절말 작독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또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기뻐하라. 여기서 기뻐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고인데요. 보상한 기쁨을 충분하게 누리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을 맡겨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충분히 누린다는 뜻, 즉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슬퍼도 답답하고 괴로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런 마음 있을 때 어때요?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걸 슬프지? 답답하지? 살고 싶은 생각이 없지? 너무너무 괴롭지? 그럴 거야. 누가 말을 해도 하나도 귀 안 들리지? 그럴 거야. 그랬을 때 내가 그랬다. 너무 힘들었다.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럴 때가 있었어. 누가 말을 해도 기분이 네가 나처럼 이런 환경에 들어가 과연 그 말이 나올까? 하면서 내가 속으로 울겠네. 하면서 그런데 나는 극복할 수가 있어서 어떻게 성경에 그렇게 써있더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과연 내 마음속에 살아있나 죽어있나를 생각해 볼 때 죽었다. 근데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써있더라. 내가 답답하고 죽고 싶은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게 항상 기뻐하라고 썼더라.
범사에 감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더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그렇게 썼을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너 참 힘들지 하면서 위로의 말을 해주셔야 돼. 왜 기뻐하라고 썼을까? 범사에 감사하고 썼을까? 그래, 이번에는 한번 하나님 말씀 살아보자. 이게 돼야 말이지. 안 돼. 안 되더라고. 하면서 그 친구들이 안 되는데 되게 해야지.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 안 되는데 되게 하려고 하니까 나는 찬송을 불렀어. 찬송을 참 부르다 보면 내 마음의 슬픔이, 괴로움이, 답답함이 하나하나 묻어가더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고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왼수 같은 쥐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라고 했으니 감사를 했네. 그랬더니 감사가 나오더라. 이상하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러니 내가 경험하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힘들겠지만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해보면 하나가 나아질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정말 괴롭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씀 잊지 마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소리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했을 때, 기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내가 였지만 너의 손을 얹으라고 했을 때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그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옛날에는 죽을 것 같은 거였던 것들이 이제는 그런 것이 마음에 자리도 안 잡아. 가시는도 여기지 않아. 그만큼 성장해버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내 인생을 기뻐하는 삶을 바꾸는 거예요.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있어. 시집가고 싶어 안달난 한 처녀에게 두 군데에서 동시에 중매가 들어옵니다. 동쪽 총각은 재산이 엄청나게 많고 가문도 훌륭했는데 얼굴이 좀 못생겼어. 서쪽 총각은 기가 막히게 잘생기고 꽃미남인데 너무 가난. 누구를 택할지 고민하다 단단히 결심을 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시집을 가겠습니다. 밥은 동쪽 남편 집에서 먹고 잠은 서쪽 남편 집에서 자고, 그래서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살면 좋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두 사람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 것이죠. 두 사람 중 누구를 선택을 해요. 오늘 우리들도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 세상살이 생활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해요. 양다리 걸치면 안 돼. 싫어해. 너는 좋겠지만 나는 싫어.
동쪽에 있는 남편이 싫어. 서쪽에 있는 남편이 싫어. 너는 하나만 선택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만남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라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해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를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세 번째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세히 쓴 원고를 여러 출판사에 보냈지만 아무도 호응을 안 합니다. 실망에 빠져 원고 뭉치기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일을 벌입니다. 깜짝 놀라서 말리는 아내에게 신경질적으로 소리했습니다. 그까지 원고 다 갖다 버려요. 원고를 쓰느라고 괜히 시간만 낭비했어요. 그러나 다음날 아내는 원고 뭉치를 들고 다른 출판사 찾아가서 출판사 사장이 보고 투박방 뚫어내는 이상한 눈빛을 바라보더니 포장을 풀었어요. 그렇게 해서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것 같은 노만 빈센트의 필립 박사의 적극적 사고 방식의 힘이라는 세계 원고들로 빛을 보게 돼요. 원고들 책으로 출간되자마자 날개빛이 달려나갔고 세계적으로 수백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만약 빈센트 필 목사 아내마저 포기했더라면 유명한 저서는 출간되지 못했을 거예요. 기다리면 때가 오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때가 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기고 기다리는 사람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요셉도 필 목사님처럼 기다림은 없이 뭔가를 사고하려고 하지만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렸을 때에 엄청난 성실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10편 30편 7절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함과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래요. 오늘 우리들은 참잠하고 끝까지 기다려요. 배트 불러 고대하며 기다리다.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수정력 기다림이 아니라 산모가 이제 곧 태어날 아기를 볼 수 있다는 희망으로 해산의 고통을 참고 견딘다는 하나님께 주신 영광된 미래를 고대하며 적극적으로 기다리라는 것. 그래서 이 기다림은 그냥 기다립니다. 해산은 산모가 아이를 기다린 것 같다. 힘들어. 그래야만 해. 바보세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바보세 알바트 도우스라는 새가 있어. 이 바보새는 크기가 매우 큰 편이에요. 날개 길이는 최대 3.7m고요. 몸무게는 최대 12kg이나 나간다라고. 엄청나게 뚱뚱하죠. 이 알바트로는 주로 남극에서 살아. 이 새는 주로 남극에서 살아. 그래서 남극, 북극, 대서양, 태평양 등에서 서식하는데 날개가 너무 길어서 띠뚱거리면서 걷다가 뛰는 모습을 꼭 바보처럼 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너희들이 돌을 던져도 끄떡거리고 도망만 가요. 멸종위기를 당할 만큼 사람들이 쉽게 잡히는 이 생각. 재앙을 너희의 뜻으로 쉽게 나지 못한다고 그래.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바보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폭풍이 몰아치는 날에는 이새는 기운이 생겨요. 모든 생물이 숨는 그때에 이 바보새는 두 날개를 펼쳐 숨지 않아 바람을 맞아 그 긴 날개를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바람에 거세질수록 바람에 몸을 맡기면서 이새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보새는 저기에서 뛰어내린다. 폭풍을 치는 그때가 바보새에게 비상할 수 있는 기회다. 양날개를 다 펴면 300회가 넘는 중. 이 날개가 하늘을 가르고 바다에 그림자를 띄워. 그리고 6일 동안 한 번의 날개짓도 없이 하늘을 날아다닌다. 두 달 안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바보새의 진짜 영웅. 알바트로스.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나는 새, 알바트로스. 한 번도 쉬지 않고 번거를 할 수 있는 영웅. 자신의 힘이 아닌 바람의 힘을 빌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동양에서 신창운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바보새. 땅에서 사람들이 원래 당하지만 하늘에서 기상할 때 알면 바람을 믿고 용기 있게 절벽에 뛰어내려 하늘공의 명수로 끌리는 그릇입니다. 당신이 다시 허락한 하나님의 시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어떤 이름으로 불려도 당신이 기사하는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쁨과 감사로 기다리는 자는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기장한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다가 성령의 그때 힘을 있게 한 발도 있게 수 있다는 것. 이게 알바트 바보새. 그때에는 가장 멀리 주장했던 안에서 알바트 모습처럼 당신의 기상을 온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받아서 정말 알바트 이 바보새처럼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2020년 하늘을 멋지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